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출생 1장요. 앞으로 다가올 영적 암흑기에 대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이었는데, 이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풍습과 유행에 따라 살지 않고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을 성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가치관과 사상이 변해서 결국은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날마다 순간마다 물으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만을 위한 교훈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남들이 어떻게 사나, 옷의 유행은 무엇이냐, 그거에 신경 쓰고 살아서는 되지 않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깨닫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에서 구출할 지도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제사장 엘리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 밑에서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교육받았어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해하고 내게 유익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불리하고 이해가 되어져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그래서 그 과정을 가게 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도 이기고 나아가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 들어주시는 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안 들어주시는 것이 그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네 임의로 자행자제하며 살았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 이 과정을 지나야만이
내가 갖춰야 될 능력이 길러지고, 이 과정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소중함을 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정말 실족시킬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지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 상황에서는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지나가 보면은 다 내게 오늘의 좋은 일이 있기에 하여 과정의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살아갈수록 그걸 터득해 갑니다. 임신한 여자가 사랑하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이건 필연이거든요. 그럼 이거 없이 자녀를 얻으려고 하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옛사람 내가 완전히 죽고 이제 환경과 상관없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는 많은 교훈이 있어요. 그런 걸 다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이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통치권을 계승하였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에 이어지던 제사장의 그 계승이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끝나버리고 그것이 사무엘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주장하는 통치로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우리가 환경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구속받는 거,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과정은 나는 원치 않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그들을 독특하게 만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다시 이 말은 이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선민이라고 했고, 이 선민을 불러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성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은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고 물질 같은 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은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천하를 모든 것이 다 수중에 있어져요. 그러니까 뭐 많은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처럼
우리는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걸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이 품 안에 안겨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구는 그런 복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데 너는 자격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안에서 육의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고 다 누리고 살고 있으니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본인이 이스라엘인 줄을 아직 못 깨닫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저거는 마음이 안 되니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건 이렇게 옮겨주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가 여러분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은 안타깝지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살려고 그런 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이미 죽어버리고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환경도 그렇고 허락하신 모든 말씀도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나면은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냥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육의 사람, 옛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 옛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럼 영의 사람은요, 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시면 아멘, 안 주셔도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환경을 통하여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도 행복한 사람이 맞아요. 그걸 자꾸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하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믿는 순간에 다 허락하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천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굳이 내가 달라고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다 내게 필요한 걸 다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주셨는데 이걸 우리들이 복이 아니라고 자꾸 투정을 부리고 불평 원망하니까 그래서 더 죽을 환경으로 몰아붙여서 너 언제 죽을래? 너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다는 걸 아직도 못 깨닫냐? 그러니까 죽었으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영의 사람이면 오로지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조이는 환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째서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요, 영안을 열어주시면은, 야, 이게 참 다 복이었구나. 저는 감사를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만은, 제 자녀들을 만났을 때, 내가 너무너무 자녀들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원했나,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정말 부모로서는 도대체 자격이 없고, 이런 사랑을 너희들의 베풀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 또 이런 공경을 받고 있으니 참 감사하다는 말을 말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구나 하고 내가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지금 허락하신 모든 환경이 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줄로 모르고 아직 못 깨달아서 내가 사람은 원수 취급하기도 하고, 이건 필요 없어요 하고 물건 같은 건 버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에 있는 그것이 최고의 복인데도 모르고 이 복을 차고 있잖아요. 정말요, 칠천지 왼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 깨닫기만 하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고르면 절대로 못 고를 기가 막힌 환상의 짝으로 하나님이 내게는 그 사람이 딱 맞아서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든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게 되어서요. 근데 감사 찬송하면은요, 점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고 영으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야, 이렇게 좋은 것을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때까지 몰라서 복을 차고 살았구나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 깨닫습니다. 제가 깨닫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다 무지해서 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복이었는데 복이 아니라고 밀어내고 거부했던 것만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아요.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붙여서 끝내는 나를 깨닫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남은 게 있는 건 바로 뭐냐,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이해를 떠나서 무조건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방나라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보이는 망인 사람의 통치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영의 사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인정을 해야만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오다가 이들이 신앙이 타락했으니까 이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죠. 지금까지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주셔서 보고 믿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고 믿으니까 그렇게 손해가 나요. 하나님은요,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펴고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냐 물으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 앉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거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되어진 일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요, 절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또 믿어지고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 하지 않습니다.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사실들이 이제 드디어 내 눈앞에 확인되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신정국가에서부터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변모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인간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변모한다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을요, 너희는 주님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요,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썩어져 가는 곳에 더 이상, 그러니까 부패되어 가는 것을 막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바꾸는 역할은 못해.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타야 되고, 또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정말 썩어져 가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낙가닥에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지도자였다면은, 그렇게 출애굽해서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에서 왕정으로 옮긴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역할이 참 이렇게 컸어요. 사무엘의 가문과 부모를 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시골에 묻혀 사는 레위인으로 그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본부인은 한나고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또 첩인 불인 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후처는, 그러니까 결국 대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후처를 얻어서 결국은 대를 잇게 한 거예요. 자, 엘가나의 가정은 헌신적인 가정으로 매년 실로에 있는 성막에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는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불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었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 못지않게 금실이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하고요. 응? 자, 근데 문제는 한나는 자녀를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다 있는데 그거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정말 애간장이 타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데도 우리가 미련해서 그걸 못 깨닫고요, 아까운 시간을 자꾸 이렇게 낭비하고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못 낳다가 보니까 후처를 드렸고, 후처는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의 대는 끊어지지 않게 되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암흑기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주어진 귀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한나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며 안일한 삶을 살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후처인 이 불인나로 말미암아 한나를 격분케 만들어요. 자녀도 못 낳는 여자가 큰엄마라고, 아마 한나의 마음을 막 기회만 있으면 긁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랑의 변함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즉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없다는 것. 근데 한나는요, 이거를 팔자근이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영적 암흑기 시대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야 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종을 낳아야 될 사람이 그거 사명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불인나를 통해서요 격분하게 계속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이렇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도 그래도 몇 년을 버텨냈다, 그걸로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어렵게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한나에게는 갑질을 주었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엘가나는 무자함으로 자식이 없음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무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녀는 못 낳았지만은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중요해요. 결혼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임신을 하는데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의 적수인 불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번민하게 하였다. 다른 집에는 돈이 아주 그냥 넘쳐서 저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돈을 안 주시는가?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실까? 다른 집에는 다 아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들을 못 놓은 것 때문에, 딸만 놓은 것 때문에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많이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요,